운을 바꾸는 말의 힘. 매일 이 말을 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관이 인생을 바꾸곤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말을 하면서도 그 말들이 우리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알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말을 매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곤 합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말의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들을 실천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정어라는 깊은 가르침의 의미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말들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을 바꾸는 말의 종류 4가지. 첫 번째, 감사의 말. 67세 김순희 할머니는 3명의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희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자식들,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는 외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날 외면하는구나. 할머니의 입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버리는 자식들을 보며 서운함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우연히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이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감사보다는 불평만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윗집 할머니가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라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하나둘씩 따뜻한 미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칠 전에 전화드렸을 때보다 목소리가 훨씬 밝아진 것 같은데요.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으시죠?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말. 60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공장이 외환위기로 문을 닫게 되면서 인생의 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할아버지는 자존감을 잃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세상을 원망하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가족들에게도 부담만 되는 것 같아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달래려고 찾아간 절에서 우연히 만난 스님이 법문 중에 남의 복을 빌어주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남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타인을 위한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오기를, 세상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하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옛 동료 김 사장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박 형,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사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경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소.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는데 하필 이 시점에 일자리 제안이 온 것입니다. 반년 후에는 새로운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고 1년 후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세 번째, 격려의 말. 65세 이정숙 할머니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임 후 집에만 있게 되면서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나 때우며 사는 건가.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회의를 품으며 점점 더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입시를 앞둔 손녀가 시험 걱정으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너를 믿어. 넌 분명히 할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손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격려의 말이 가진 힘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항상 고생 많으세요. 마트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웃들에게는 오늘도 활기차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흐르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먼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석 달 후에는 더욱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할머니, 저희가 보기에 어르신이 리더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마음의 멘토 할머니라는 별명까지 생기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는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잃었던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완전히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은퇴 후 잃었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의 말. 73세 송영수 할아버지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젊은 사장이 할아버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할아버지처럼 오래 사신 분은 어떻게 어려운 시절을 견디셨어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내 나이 때 회사가 망해서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할 일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 젊은 사장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라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젊은 세대들이 인생 상담을 받으러 할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1년 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아내가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일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분 모두 특별한 말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이 운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깊은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말이 운을 바꾸는 이유 4가지. 첫 번째 이유, 말이 곧 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구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운명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업력의 전개 과정이 생각, 말, 행동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말이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결정적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선업과 악업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도 정말 화가 나네라고 말하는 것과 이해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업을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화의 에너지를 증폭시켜 악업을 쌓지만 후자는 인내의 에너지를 만들어 선업을 쌓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보의 즉시성입니다. 신업이나 의업보다 구업의 과보가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즉시 좋은 기운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즉시 나쁜 기운이 생깁니다. 이는 말이 진동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환경과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여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바로 말입니다. 말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토양인 마음이 같아도 어떤 씨앗인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말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직접적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기억과 경험이 저장되는 창고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도 모두 이곳의 씨앗처럼 저장되어 나중에 싹을 틔웁니다. 매일 나는 불행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불행한 일들만 보게 되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못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우리 의식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현실을 보는 안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들이 보이는 안경을 쓰게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들만 보이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말을 할수록 좋은 현실을 보게 되고 좋은 현실을 볼수록
더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우리 의식 전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세 번째 이유, 말이 인연법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연결의 그물망에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우리가 어떤 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비가 올 때 짜증나네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지지만 시원하겠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의 순환 구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기분이 되고 그 좋은 기분이 다시 우리에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영향이 순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연기법적 작용입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소멸합니다. 언어는 이러한 조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좋은 말이라는 조건을 만들면 좋은 상황이 생겨나고 나쁜 말이라는 조건을 만들면 나쁜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어는 공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방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말이 공의 지혜를 실현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말 자체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그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의 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실제로 상황이 좋아지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해해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말들은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감사의 말은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격려의 말은 용기를 주며, 축복의 말은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좋은 말들을 할 때 우리 자신도 함께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하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하면 내 마음도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지혜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4가지. 첫 번째 실천법, 감사 언어 실행법. 감사의 말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루 3번의 고정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루 3회 감사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말은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열어줍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 전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말은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 2회는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화로 전하세요. 주 1회는 이웃이나 지인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두 번째 실천법. 축복 언어 실행법. 매일 2회 축복 기원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 6시에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이라고 간절히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좋은 기운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녁 9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오고 세상이 평안하기를이라고 기원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크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 격려 언어 실행법. 격려의 말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차 사회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격려하면서 그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족 격려를 시작하세요. 배우자에게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화목해요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라고 말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다는 격려의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실천법. 지혜 언어 실행법.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소중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자신도 더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매주 지혜 나누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인생 경험담과 교훈을 하나씩 전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때 이런 걸 배웠단다 같은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을 바꾸는 4가지 말과 그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지혜의 말. 이 4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어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바른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4가지 말을 실천하시면 처음에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며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변화는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의 힘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말로 가득 차서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